굿모닝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서 같이 성장해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께 조금 양해 구할 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무척 중요한데 무척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합니다. 부탁드려요. 네,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에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눈 것이 21번째. 절대적 믿음은 배우되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은 배우지 말라. 그럼 절대적 믿음은 무엇이고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작은 믿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좀 길어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특히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시는데 어찌나 믿어지지 않고 두렵고 그리고 미리 근심 걱정 염려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들이 바로 적은 믿음이에요. 근데 또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요? 즉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행을 안 하신다는 생각, 그것이 아닐까요? 즉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존재라고 의심해서 미리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요? 맞아요. 이런 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이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턱없이 부족해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작은 믿음으로 탓하십니다.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배 오르시며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특히 8장 26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요.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맞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목격했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현실 앞에서 무서워해요. 이렇게 현실 앞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탓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 그들이 속았으면 현실의 풍랑 앞에서 무너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그들의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특히 20절에 쟤들의 믿음이 작아서 악한 것을 쫓아내지 못함을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그러므로 작은 믿음이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보다 현실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현실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에요. 즉 교회를 다닐 만한 믿음은 있는데 교회 머리신 예수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고 더 두려워서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 결핍증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과 현실보다 하나님이 작고 약하다고 속고 생각해서 세상과 현실 앞에서 자주 무너지며 오히려 세상과 현실을 더 굳건히 의지하는 것. 게다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 부르면서 따르면서 감히 건방지게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런 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에요.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좀 깁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대파리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여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특히 9장 22절 마가복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 뭔가 해보려면 해보세요. 뭐 보여주세요. 이런 건방짐이 바로 믿음 결핍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뭘 하셨나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자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절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때 비로소 아버지는 깨달았어요. 그 아이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인의 믿음 결핍증이라고 인정하며 본인이 믿음 없는 이런 중증 이것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이 고백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 결핍증의 치료는 본인의 작은 믿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드세요. 네.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시 좀 깁니다.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로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사자들이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특히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려 하리라.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맞아요.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26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않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진짜 신뢰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즉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은 본인 나름대로 믿음의 행함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의 행함이고 어떤 것이 죽은 믿음인가요? 나눌게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인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를 현실 안에서만 해결하려며 하며 이것이 합리적인 믿음의 행함이라고 변명하는 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즉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달려가서 세상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행함, 이런 종교인들의 행함이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안중에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리고 영원토록 하시는데 왜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이토록 습관적으로 세상에 달려가서 세상 방법으로만 해결하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므로 죽은 믿음, 즉 믿음의 행함이 없는 중증 치료는 본인의 죽은 믿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을 거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은 배우지 말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믿음과 절대적 믿음인데 뭔지 궁금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내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면서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어요.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쭉 쓰시고 한번 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매 순간 오직 예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만 선택하고 있는가? 만일 아니라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감사를 심어주세요. 오늘 마치면서 잠시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있고 심지어는 사역도 하고 있지만 저는 작은 믿음, 죽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대신 오히려 세상 방법을 찾았고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저의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배우지 말아야 될 거.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절대적 믿음은 배우되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은 배우지 말라. 절대적 믿음은 무엇이고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그리고 실천하지 말아야 할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꼭 배우고 실천해야 할 큰 믿음과 절대적 믿음에 대해서 나눌게요. 첫 번째, 큰 믿음.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야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니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특히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니라. 한국 성경에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great faith,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고 따르는 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니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 역시 great faith, 큰 믿음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나이다만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특히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영어로 great faith, 큰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사건에 대해서 나온 얘기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백부장과 가난한 엄마 둘 다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고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었을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행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가나 혼인잔치 얘기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의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인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은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행했을 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6절 50부터 54절 같은 갈릴리에서 있던 일이에요. 예수가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다려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역시 예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놓은 것을 행함이 있었을 때 이들은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체험했어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나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 하셨을 때 물을 걷는 것이나 이런저런 온갖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됐다면 이 세상에도 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너무너무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 하셨어요. 이렇게 크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바로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믿으라고.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절대적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죽은 믿음, 그리고 큰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절대적 믿음,
이란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상세히 살펴보면 여기저기에 다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적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믿음이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have faith in God. 그러나 원어 헬라어는 에케테 피스틴 테오, 그 단어를, 그 문장을 영어로 직역하게 되면 have faith in God, 즉 하나님 믿어라, 내지는 have faith of God, 즉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명령하시다고 믿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토록 하나님은 당신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라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당신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데, 그 믿음을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같이 온 세상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 자가 없고, 하나님같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킨 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한 일 없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창조주, 그리고 나머지 모두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만 믿으시지 피조물은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모두를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잠시만요. 그리고 이토록 예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믿음,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것이 절대적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내주하시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대로 믿음의 은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잠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많은 경우는 믿음을 은사를 가졌다고 얘기하고 믿음을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에요. 믿음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거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믿음의 은사 시리즈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을 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나타난 그 믿음으로, 그런 은사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적 믿음이에요. Absolute faith. 예수님 도가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만. 그래서 오직에 쓰고 영어를 지각하니까 just Jesus.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가 무엇이냐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시는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고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제가 94년에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의심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절대로 두 마음을 품을 생각조차를 안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살려고 오직 예수님만 절대 신뢰하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매일 매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삶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매 순간 선택이 있는데 부탁입니다. 제가 부탁이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에 거하시며 삶으로 예수님만을 증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면을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믿음은 배우되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은 배우지 말아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 즉 믿음 결핍증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예수님만에 거하며 큰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줄 숙제 드릴게요. 오늘 편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편을 몇 번 더 보시고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많아요. 역시 이걸 쓰시고 본인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어떤 믿음을 살고 있는가? 만일 큰 믿음과 절대적 믿음이 아니라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감사를 심어주세요. 네, 오늘 마치면서 기도 따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제 삶에서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